오늘은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를 정말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그를 위해서 헌신했고, 참으로 라헬은 이 땅에서는 어쩌면 참 복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라헬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는 아이를 사실은 한 명밖에 못 낳습니다. 물론 나중에 베냐민을 낳고 죽었지만 거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셉 한 사람만이 그에게 있었고, 그가 굉장히 이마 질투와 시기 가운데 참 힘들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래서 레아의 삶을 우리가 참 복되도다 하면서 그러한 레아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그에게는 자녀가 넷이나 있었습니다. 르벤도 있고, 또 시므온, 또 유다, 또 레위, 이렇게 4명의 아들을 얻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딸도 얻습니다. 이 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자기가 첫 번째 아들 르벤과 또 두 번째 시몬을 낳을 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31절에 직접적으로도 이야기하십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에 자녀가 많이 없고 또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정말로 사랑 많이 받은 여인은 꼭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셔서 이렇게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시몬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에게 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 레아는 이제 아들 둘이 있고 또 아들 또 셋이 생겼을 때는 이제 자신감 있게 내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연합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또 유다 때 가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순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르벤과 또 이 시므온처럼 초기에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괴로움을 또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주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또 그 틀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는, 너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받은 걸 통해서, 물론 여기서 잠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는 잠깐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굉장히 긴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의 심령을, 레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레아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는 그걸로 통해서 그의 심령이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그것으로 만족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사람을 가꾸어 가거나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준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온전해지고 또 강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온전히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이렇게 온전케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나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고아 같은 사람을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고아와 또 과부와 또 나그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고아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없어서, 아예 없어서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그네는 친척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친척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렇게 에서 지켜주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이 되는 게 친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벌을 받아도 이렇게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여기 3족이 또 9족이 친척들이 다 같이 벌을 받는 것은 하나의 이 공동 운명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아와 그 다음에 나그네,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남편이 없으니까 아예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되고 또 진정한 부모가 되고 또 우리 진정한 우리의 친척이 돼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라는 거,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절대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고 그게 내가 당연하게 가야 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러한 훈련 코스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고 또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의 제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십자가라는 것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항상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나 어려움이 나에게 항상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심령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당연히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아이덴티티를 여러분은, 그러니까 내 자신은 어떤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를 PR할 때 우리는 자기의 이 장점, 자기의 좋은 점을 우리가 이렇게 알리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 내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또 나는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다. 또 나는 참 인간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결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하고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이 사실은 일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나의 관심사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무엇인가를 관심 있게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몸이 약한 상우가, 예를 들어 저를 부를 때 너는 몸이 약하면 몸이 약하다. 참 너는 참 성격이 참 문제가 있는 존재로서 나를 본다라는 거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결핍을, 물질의 결핍이든 또 아니면 어떤 결핍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렇게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양을 기르지 않습니까? 양을 기를 때 이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를 이렇게 자기 앞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양들이 다 똑같아 보이잖아. 양들이 다 하얗고 그냥 머리가 있고 다리가 짧고 양꼬리가 있고 이렇게 이 털이 이렇게 보숭보숭 이렇게 나와서 그게 그 양이 그 양 같은데, 수십 마리가 있는 양 중에서도 자기의 양 12마리의 이름을 자기가 하나하나 저게 무슨 양인데 하면서 그 양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양은 이름이 뭔데 하면서 그 이름을 딱 부르니까 그 양이 정말로 그 목자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불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물어보기를, 아니 어떻게 양들을 구분하냐고. 양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리고 또 이렇게 수십 마리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데서 어떻게 자기 양들을 잘 이렇게 표시도 없이 잘 구분해 내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자가 하는 말이, 양들은 다 이 흠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뭔가 이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양은 꼬리가 잘렸고, 어떤 양은 좀 다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이 없고, 어떤 걷는 모습이 좀 힘이 없고, 또 어떤 양은 좀 털이 많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푸석푸석한 양이 있고, 또 어떤 양은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이는, 창백해 보이는 양이 있고, 다 양들마다 결점이 하나씩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결점 때문에 그 양을 자기가 알아낸다라는 거예요. 저 양은 이 꼬리에 문제가 있는 양이다 하면서 그 꼬리에 문제가 있는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그 양과 자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를 보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해도 한 50억, 60억 되는데,
우리도 같은 여기 뭐 보면은 막 사람 얼굴 헷갈리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저기 흑인들 보면은 진짜 모르겠어요. 흑인들은 다 시커매가지고, 물론 이제 조금 뭐 좀 검은 흑인, 아주 검은 흑인 뭐 요렇게는 구분이 돼도 아주 다 시커먼 흑인들만 있을 때는 흑인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분해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하나님께서 불렀을까?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이 목자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을 보시고 결점을 보시고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약함을 볼 때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그것을 내가 자꾸 잊어버리면 사실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점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이 나를 찾을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나의 이 단점이 뭔지를 알고 그걸 갖다가 굳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단점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돼요. 나는 이게 문제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고치려고 하실 것이고 또 언젠가는 고쳐주실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계신다. 문제가 있는 나를 알고 계신다.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나의 탄식 소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구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잘나고 좋은 점만 다 알지만 친구는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지만 그것을 이렇게 덮어줄 줄 알고 그것을 서로 이렇게 함께 할 줄 아는, 어려움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관계가 친구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깊어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레아처럼 자기가 이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그거 가지고 막 자기 남편을 갖다가 욕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시는 그러한 수단으로 하나의 어떤 좋은 하나의 어떤 그 발판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도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받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자기가 끝까지 성전에 남아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릅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먼저 붙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 항상 저기 앞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내가 이 성전에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공경을 할 힘도 생기고 또 부모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이 자녀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싶고 하나님보다도 더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사랑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람이 사랑하겠어요? 예? 사람들은 굉장히 다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자기한테 뭔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 그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복을 못 받은 존재가 나중에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겠냐고요. 예,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레아처럼 먼저는 르벤과 같은 상황, 또 시므온과 같이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을 내가 받게 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엔 이렇게 레위와 유다처럼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편이 나와 이제 함께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뭐 레아는 나중에 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의 사랑을 나중에 다 받고, 나중에 이렇게 그의 무덤도 결국 이렇게 자기 남편과 함께 묻히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또 결국은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또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사랑에 너무 매이지 말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런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너무 막 사랑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갈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사랑을 너무 갈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이마 질투를 일으키고, 그게 우리의 삶을 결국은 이 질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여유와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우리 정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저 목사도 교회 와가지고 뭐 할 때 사람의 눈치 막 보고 사람한테 집중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저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우리 성도님도 먼저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정말 고아와 같은 존재고, 나는 나그네와 같고, 나는 정말 이 과부와 같아가지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척이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라헬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멋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라헬은 장수하지를 못했어요. 자녀가 많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복인데 라헬은 자녀가 한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더 정말로 집안이 얼마나 시끄럽게 만들어집니까? 얼마나 어렵고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드라빔을 이렇게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오고, 자꾸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라헬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는 사랑을 구하지 않아도 나중에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연합하자 하고 우리와 함께 지내자라고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헬의 삶이 아니라 나는 레아의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계신 계획 자체가 초기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플랜이니까,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인데, 그런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함을 입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는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참 잘 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인생이 전반부에서 사람들로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어쩌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나하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안다. 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참 힘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인생이 정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이 조상이 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레아가 그런 조상이 되고 만민의 어미가 되고 하나님께서 존중하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레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누구도 먼저 레아의 삶을 산다고 선뜻 나서기는 힘듭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가 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갈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터를 견고케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그러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었고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